설교를 거의 한 두 달 안 했습니다. 설교를 일부러 할 수 있어서 있었지만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삶이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은 방황을 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내년이면 내가 목사가 된 지가 40년이 되는데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힘들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웬만히 저에게 이제 면역이 될 만도 할 텐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프고 또 아픈 것은 뭐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설교를 할 수 없다. 설교하기에는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뭔가 설교한다는 것이 제게는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또 저 자신이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한 거의 두 달 정도를 이제 설교를 쉬고 저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몽골도 다녀오고 그동안 그러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간들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혹은 여기서 멈추고 포기한다면 그 다음은 뭐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 그런 것들이 제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금 내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아프지만 때로는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다행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참 고마웠어요. 제가 늘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면 정말 우리 나섬교인들 정말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는 지금 나섬교인들만큼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난 없다고 생각해. 정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으로도 그래.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저같이 미미하고 연약하고 이젠 몸에 그 고난의 흔적으로 뒤범벅이 돼서 시력도 잃고 온갖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 목사 하나를 인정해주고 담임 목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 같은 목사에게 가서 예배하겠다고 거기서 설교를 듣고 그 공동체에 내가 교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멀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감사하고 여러분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근데 내가 이 환난 이 고난 야 이거 너무 사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바울은 고난을 즐거워했다, 환난을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서는 바울이 13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철학, 바울의 사상을 가장 잘 간직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신을 로마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읽죠. AD 57년경, 그러니까 그 즈음에 로마는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하고 점점점 심각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점점 다가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에 뜻하지 않게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 사람이었고 브루스길라는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던 가운데에 마침 유대인 추방령이 발동이 되었고 결국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이 부부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저희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함께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후에 바울과 함께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로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를 교육하고 훈련시켜 후에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배경은 유대인 추방령이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공동체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 그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자기가 존재했던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의미합니다. 직업을 얻을 수 없었어요. 요즘 무슬림 선교가 대단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호자 선교사에게 우리 가정에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슬람 선교, 무슬림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경제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이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이슬람 신앙인들은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생활 종교예요, 생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도 가톨릭이 1784년에 이승훈에 의해서 처음 이제 시작되었을 때 한국 가톨릭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유교라고 하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상, 그런 철학, 그 시대의 그 체제를 위협하거나 혹은 함께 동행할 수, 동반할 수 없는 그 시스템 안에 머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순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가 64년경 박해를 시작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곤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며 특별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할 만큼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의 삶의 궤적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던 이였습니다. 그런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 갔던 소위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핍박을 당했고 얻어맞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온갖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쉼 없이 사실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핍박이 있거나 혹은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핍박도 있었고 혹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 환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약을 먹습니다. 약 중독이 되죠. 아니면 회피하죠. 가정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즈음에 그 어려움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혹은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먹고 마시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핍박하고 혹은 원망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 나이가 되는 목회자로 근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왜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느냐고.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이 나섬의 목회라고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쉴 날이 없었어. 쉴 날이 없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고 내 가장으로 아버지로 참으로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내 모습을 나는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프고 괴롭고 초라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오늘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한편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괜찮아요? 여러분? 즐거워요? 즐거운 분 계세요? 정말 즐거워요? 솔직하게 안 즐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왜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거꾸로 자기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하는 말이,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고 싶은 말은 너도 환난을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야 나한테. 너도 환난을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즐겁지 않은데. 즐겁지 않거든요. 근데 즐거워하래. 우리 요즘은 이 세디즘 혹은 매저키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변태적 성애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디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학성 성애자예요. 가학성 세디스트라고 해요. 때리면서 성적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세디즘이에요. 매저키즘은 얻어맞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 맞으면서도 요즘은 남편들이 얻어맞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살죠. 세디즘 혹은 세디스트, 매저키즘 혹은 매저키스트,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 책을 원서로 읽고, 그때 내가 그 책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그 사회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히틀러가 이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히틀러 앞에 독일 사람들이 복종을 하죠. 그죠? 절대적인 복종을 하죠. 히틀러 앞에. 일종의 매저키즘입니다. 사회 심리학이에요. 권력자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세디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권력자가 돼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세디즘과 매저키즘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매저키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고통을 뭐라고 할까요? 고통 그 자체를 어떤 성적 흥분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우리가 뭐 영적 변태자들이야?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오늘 3절에서 나는 오늘 환난을 기뻐하노니, 나 환난을 기뻐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니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뻔한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뻐한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란 사람이 왜 기뻐하지? 고통을 기뻐해? 이해가 안 가. 빌립보서 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난이 은혜래.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니 이젠 거꾸로 한 발 더 나가 고난이 은혜래. 야, 고난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또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올 영광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영광보다 내가 받아들일, 내가 맞이할 영광보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더 좋다는 거야. 이 역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고난을 즐거워하는가, 기뻐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내가 맞이할 미래의 영광보다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그렇게 더 무겁고 가치 있고 소중하며 그런가? 다음 주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앤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서너 번을 읽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앤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쓴 책,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도 그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은 제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로드리게라고 하는 그 당시 예수의 신부, 이제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수회라고 하는 캐톨릭에 종파하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종파입니다. 이 1917년 마틴 루터의 기독교, 소위 개신교 종교 개혁에 대한 소위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 캐톨릭 내부의 반성. 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캐톨릭 내부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단체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라고 하는 그 당시 스페인 신부가 1930년대 이 처음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이 시작한 이 예수회,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서 당하는 이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성 안에 멈춰 있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야라고 하는 반성에서 시작된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는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오죠. 1549년에 일본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사비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의 신부가 들어가죠.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의 1949년, 1950년대를 넘어 1992년도에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진왜란 때 고니시 장군이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죠. 기독교인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때 그 부대 아래 바로 이 예수의 신부가 참여합니다. 오늘말로 하면 군목이에요. 군목. 1992년에 임진왜란이 실패하고 1630년대, 1640년대를 넘어가면서 에도 막부가 일본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에서는 캐톨릭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즈음을 그 상황을 주제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환난, 박해, 고난, 이 주제에 갖고 왔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게 엔도슈샥과 질문이죠. 왜 인간이 저렇게 순교하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때 엔도슈샥은 말하죠.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야. 침묵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장차 있을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내게 그렇게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생각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그가 갔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또 박해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가고자 했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는 걸 알았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어. 왜? 환난이 즐거워서, 기뻐서, 그게 은혜였으니까. 장차 있을 영광보다 더 무겁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에게 그런 정도의 고난과 환난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했었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며 연단이 소망으로, 즉 환난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은 절망인데 나는 지금 그 환난, 그 고통 때문에 설교도 2달이나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무슨 소리야 임마, 바보 같은 놈, 너 그 환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구나. 그게 소망이야, 소망. 조금만 참아, 인내해. 그리고 그 인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너를 쓰시겠다고. 그 환난을 통해서 너를 재련하시겠다고. 연단하시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환난이 너에게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게 더 큰 은혜의 사건으로 내게 돌아올 거야. 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어. 그걸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은 소망이 되는 거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되지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내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보라고, 그것 때문에 설교도 못하고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라고 내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팠어, 초라했어, 너무 내가 싫어, 괴로워.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가 받을 영광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정말 바울을 욕하고 싶을 만큼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조금씩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을 배워야겠다. 바울처럼 나도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내가 받을 영광보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내 연약한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일하신다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무엇이간데 몽골이란 땅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 땅에 사막화 문제, 생명 살리는 생명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선교가 마침내 통일 선교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신비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내게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꿈을 주셨을까? 내가 무언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섬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껍데기야. 너는 껍데기야.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내가 한다. 네 환난과 네 고통과 네 연약함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그래야 너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어 있어. 아직도 교만해. 한없이 약해져야 돼.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초라하니까 내가 비워지더라고요. 비워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비우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일하시게 하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돼서 그가 스스로 선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했고 나는 껍데기인데 껍데기인데 우리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격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울은 바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선교적 소망. 그래, 이 환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지금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육체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심각한 환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은혜로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을 장차 있을 영광보다 더 무겁고 귀한 것을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소망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은 절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은 소망입니다.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울처럼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기뻐하며
환난을 은혜라 여기고 장차 있을 영광보다 더 무겁고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